할렐루야. 들리시나요? 예. 4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진리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으로서 에베소같이 우상과 세상 철학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에 따라 살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실패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능력을 내게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였고요. 둘째는 싸움은 말씀 따라 선하게, 믿음은 순수하게, 양심은 깨끗하게 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을 보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의 귀결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 1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게 되면 바로 그 앞에 19절로 20절 말씀인데 바울에게나 교회적으로도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거론하면서 사탄에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아마도 이들을 출교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에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나오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악성 종양같이 사람들 가운데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알렉산더 역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구리 세공업자로서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의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당을 지어서 반대를 선동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두 사람 이단 교리를 들고 복음을 대적했던 주동자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출교라는 가장 무거운 징벌을 내린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책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상처요 또한 참을 수 없는 굴욕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까지 정말 노력해왔던 것이 바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어떤가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바울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익도 포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종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그가 믿지만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적으로는 사탄에게 마치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몹시 괴로웠을 겁니다. 그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보세요.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이미 두 사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모두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이 말씀 이대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하듯 무슨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들이든지 위정자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앞에 있는 내용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함께 연결 지어보면 조금은 그 느낌이 다른 것을 우리가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무리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만 유독 출교된 걸 보면 이들이 가장 극성 맞았던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우두머리여서였을 겁니다. 알렉산더가 구리 세공업자라고 했는데 만약 그가 평범한 일꾼이었다면 업자라는 말 대신 장이 이런 말을 썼겠지요. 그런데 업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일꾼이 아니라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어쩌면 사장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강 짐작이 돼요. 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도 꽤나 영향력이 높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러면 좀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한 것과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래요. 이 두 사람이 곧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족이고 부자라고 교회에서까지 그런 거는 아닌데 아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돈 많다고 교회에서도 귀인 대접받고 계급 높다고 교회에서도 높은 지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리 관심 갖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들을 높이 쓴 것이지요. 어디가? 에베소 교회가. 하여 이제라도 바울이 저들을 출교해서 교회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운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이들이 교회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돈과 권력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으로 바울과 교회를 괴롭히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들이 더는 죄짓지 않도록 저들 같은 권세자들이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와 백성을 섬기라고 주셨던 돈과 지위를 가지고 사리사욕을 취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쓰지 못하도록 해서 교회도 안전하고 저들도 구원받도록 바울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바울이 저들을 출교했으나 저들을 향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쩌면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하기에 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지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가련한 인생이니까. 지금은 화려하고 잘 나가고 삐까뻔쩍하고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만 그럴 뿐 영원한 그의 나머지의 인생은 지옥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의 연약한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는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또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구원받는 그것이 교회가 안전하게 되고 성도들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또한 안전한 길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바울 8절부터 또다시 새로운 권면을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하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남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인데 보니까 남자들에게는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자들에게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닿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말도 덧붙여 말하고 있지요. 이게 오늘날에는 성차별적인 구절로 찍혀서 꽤나 미움받는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이것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남자는 배척심과 경쟁심을 버리고 거룩함과 기도를 더하라 이런 말이고, 여자는 사치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선한 행동과 내면의 겸손을 더하라 이 말입니다. 나를 망치고 남을 해치는 요소는 제해버리고 내게 득이 되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요소는 갖추라 하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8절로 15절에 있는 이 권면은 남자건 여자건 우리 다 각자 다 같이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남자와 여자가 버려야 할 것도 같고 갖춰야 할 것도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배척심이 있으니까 남을 겨뤄야 할 적으로 여기니까 경쟁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자의 경우 사치심이 있으니까 남을 내가 받을 관심을 빼앗는 적으로 여기니까 온갖 것으로 자기를 꾸미기에 바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가요? 남자에게 있는 이 요소, 여자에게 있는 이 요소, 성별이 다르고 용어만 다르지 실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신체 구조와 생각의 패턴은 다를지라도 남자와 여자 결국 같은 존재라 하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 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남자가 남자를 도울 수 있는 건 당연하고 여자도 도울 수 있고, 여자 역시 여자를 돕는 거는 당연하고 남자도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여 바울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라 하는 겁니다. 굳이 말로써 다그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음을, 오히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더 큰 울림이 되고 더 깊은 교훈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남자는 진정 남자답게 되고 여자는 진정 여자답게 되며, 그렇게 너와 내가 모두 다 같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온전함에 이르도록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모두가 구원받고 또한 모두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권면합니다. 하나,
높을수록 낮을 수 있으니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남자와 여자 모두가 서로 돕는 존재니 서로 배워 함께 온전함에 이르라. 오늘 우리의 삶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 누구도 포기되어지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다 자라가야 할 아직 어린 새싹과도 같은 사람들이니 아직 못 자란다고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고 다그치고 닥달하기보다 그를 위하여 더 기도해주고 더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자라고 함께 자라 온전함에까지 이르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높아 보이는 자들, 내 기도가 필요 없어 보이는 자들이 오히려 기도가 절실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내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구원받아 그들이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히 전파될 수 있는 데에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다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잘해야 할 것이 많은 부족한 사람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 안에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한 뼘 한 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로 함께 자라 그리스도의 보다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뿜어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바칩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한 간구하는 마음 모두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간구하는 마음은 감사의 고백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은 더 큰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지혜와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라가기를 원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였으나 믿음 생활하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 형제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으로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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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